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부터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인들도 부활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 말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신뢰함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른 출발이 될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동시에 그 순간에 또 거짓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본 바대로 여인들이 막 가고 있을 때 경비병들도 대제사장들에게 갔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죽은 듯이 있으면서 본 그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하자 대제사장들이요 12절 이럴 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금이 필요하죠. 비자금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가 그냥 깜빡 졸았는데 깨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훔쳐서 막 달아나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면 해도 좀 찜찜한 게 있겠죠. 경비병이 졸다가 그걸 일을 못하면은 큰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어쩌면 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아니까요.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너희들한테만 돈 쓰는 게 아니라 윗선에도 다 바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퍼뜨려. 자, 보십시오.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지금 이 경비병들은요 또 이제 도둑질했다는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거짓말을 열심히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부활의 소식도 15절에 보면 퍼져 나갔지만 이 돈 받고 이야기한 이 거짓말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이대로 믿고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참 선지자들의 말을 막기 위한 사단의 방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퍼뜨리는 것이죠. 그러면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의 전파,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진실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도 거짓을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복음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기는 어디에 큰 부흥이 있냐고 하면요. 이단들의 큰 부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단은 막 난립니다. 온갖 사회적 치탄을 받아도요, 막 무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하고요. 또 사람들은 결국 개인적입니다. 그래서요, 뭐 나한테 잘해주면 또 빠지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단의 부흥이 있는 이유가요. 지금 참 진리와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단은 동일하게 여러분 거짓을 막 퍼뜨리고 있는데 진리를 두루 퍼뜨리느냐 거짓을 두루 퍼뜨리느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사실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은 아마 다 들어보셨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워터게이트는 건물 이름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이 있던 당사가 들어가 있던 사무실 이름인데 거기에 좀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도둑 들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이었는데 잡힌 좀도둑 주머니에서
청와대, 그러니까 백악관이죠. 예, 백악관 그 직원 연락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 정권 차원에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다가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공화당 닉슨 대통령은 이렇게 재선에 성공을 했고요. 또 특별히 월남전을 이제 멈추었기 때문에 닉슨이 지지율은 막 그냥 최절정을 구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작은 단서 이 백악관 직원 연락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점점 이 검사가 막 집요하게 파 들어가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했다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조사가 계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대통령 보좌관 법무참모들 1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 모두 다 진짜 이 법조계 출신들이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제 청문회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책임을 안 지고 빠져나갈 수 있을지 10명이 모여서요. 모의를 하는데 법률 전문가니까 이 법 기술자들이니까 이 10명이 모여서 합숙을 하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사실은요, 이들은 막 충실한 공화주의자들이고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더 달리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 평생 공화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평생 민주당 지지하고 사실은 아주 적은 스윙보트에서 이제 결판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 뼛속까지 공화주의자고요. 닉슨 추종자고요. 닉슨 위해서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닉슨 역시 보상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자기 그 보좌관들이 전화 한 통화하면 전용기를 동원할 수 있었고요. 수조 원의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고요. 군대도 이동시킬 수 있었고요. 이 국가 관리 인선권도 있었고요. 웬만한 나라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닉슨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서로 입을 맞추는데 더 이상 틈이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입을 맞추었고요. 확신을 가지고 청문회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한 검사가 그 정말 입을 확실히 맞추고 갔는데도 집요하게 신문하면서 사소한 차이를 잡아내고는 덮어가지고 결국은 18일 만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이제 10명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는 관계로 탄핵된 사건이 닉슨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들도 감옥에 가게 되었죠. 보십시오. 이 일은 거짓말을 지킨다는 게 사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이 일로 감옥에 가 있으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그 결과로 감옥에 갔다가 회심을 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믿고 나서 그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 부활 사건을 이 거짓말이라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조작한 이 이야기를 보고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최고 법률 전문가가 꾸민 증언도 18일을 못 넘기고 탄로 났는데, 여러분 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을 지킬 수 있었다. 2000년 동안 지킬 수 있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은 만약에 그 거짓말을 지켜내면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지만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지켜낸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되고 참수형 당하고 화형 당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거짓인데 지켜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내용 역시 인간적으로는 누가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목숨 걸고 이 증언하고 지켜냈다. 이거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고,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또 단기간은 속일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장기간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가 찰스 콜린이 책을 쓴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는 거짓이 막 어쨌든 진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 우리 15절 하반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루 퍼지니라. 참 진리를, 참 생명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서 두루 퍼지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으로만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활의 소식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미국에 이제 저명한 그 저술가 중에 한 명이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7살에 그냥 뭐 꿈많은 그 소녀 시절에 운동을 좋아해 가지고요. 다이빙 하다가 척추를 다쳐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가 오게 된 소녀입니다. 여러분 17살 소녀가 전신 마비가 되어서요. 뭐 다리 하나도 못 움직이고 겨우 이제 입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이렇게 뭐 편지를 써야 하고 입으로 입 외에는 쓸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분노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자살 충동을 많이 겪었을까요? 정말 암울한 삶 가운데 있다가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다시 읽는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 사실 십자가에 매달리면 꼼짝을 못할 뿐더러 너무 고통스러우면 마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비가 된 상태에서 그 숨이 가쁘니까 30초에서 60초 단위로 움직이지만 마비가 된 상태에서 꿈틀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나보다 더한 마비를 겪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았는데요. 조금 지나서는 그분의 부활의 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접하고 나니까 그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가 될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하여지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고 힘차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이나 뇌 손상을 입은 환자나 혹은 그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새로운 정신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 상처 입은 육신은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정말 우리 영혼에, 우리 육체에 비교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인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 말고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최선입니다. 자, 갈릴리로 온 그들에게 이제 산에 오르시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을 배옵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뭐랄까요? 고발성으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의심하는 녀석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걸 써놓으면 마태가 써놓으면 마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무슨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이거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의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서 하는 의심을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심하고 질문이 있어야지만 답을 얻고 그건 자기 것이 되는데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믿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심을 여러분들 믿고 싶어서 하는 의심을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해도요.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저렇게 해봐 주십시오. 의심했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 기록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함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하고 그걸로 끝이고 아무도 재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그것도 그냥 자연사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형틀로 죽은 사람이 시체가 빳빳해져서 죽은 사람이 창으로 허리에 찔려가지고 물까지 다 빠진 사람이 부활했다. 그걸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그거는 맹신이지 어떻게 그게 바른 신앙이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의심하는 것도 기록한 것이 야, 저 제자들 뭐 수준이 좀 낮네. 저렇게 일치 단결이 안 돼서 뭘 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렇게 확실성을 거꾸로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의심을 배격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이겨낼, 없앨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고 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18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부활하신 인류의 참된 대표 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정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도 주셨느니라.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 영원히 멸할 권세도 그에게 주셨다. 그 영원히 살릴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영원히 멸할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왜? 그분이 인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주어졌죠. 이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19절, 20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Great Commandment 혹은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데요. 자,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말로 보면 그냥 세 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원어의 표현 또 혹은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네 개로 돼 있는데 제자 삼으라, 또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것이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세례를 베풀고 자 이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는다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요. 제자가 하는 일은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근데 세례를 베푼다는 거
교회에서는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중요한데요.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살아난다는 게 세례의 의미죠. 워낙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요.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러니까 물 속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죠? 예수와 합하여 사는 거.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사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요. 제자란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란 먼저 자신이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산 사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님께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린 사람이 제자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제자 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우리 오늘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제자는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가르침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께 계속 가르침 받는 사람 되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배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할까요?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말씀이 얼마나 생명인지 놀라면서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냥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아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르침 받는 사람입니다. 가르침 받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 받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게 하라. 제자는 또 지키게 하는 사람인데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는 것을 지키라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고요. 배우는 사람 역시 결국은 위선자가 되어서 지키는 척할 수는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키는 사람이고요. 내가 가르침 받는 사람이고요. 내가 세례 받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거를 부탁하신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계속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자기 부인할 수 있을까? 근데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자기 부인하고 나면요, 내 생각이 내려지고요, 내 말이 내려지고요, 내 지식이 내려지고요, 내 방법이 내려진 사람은 가르침 받지 말라고 해도 가르침 받는다니까요. 내게 다 없는 사람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요, 해봐라고 했는데 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갔는데 안 돼. 그러면 누구 책임인 줄 아세요? 주님 책임이세요. 좋은 교사는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나가보면 전혀 모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좋은 교사 아니에요. 좋은 교사는 정말로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배웠다고 하면 나가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네. 이게 좋은 교사예요. 예수님이 좋은 교사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성경에 보면요, 누가는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의 성경 기록을 남길 때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요,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 좋지. 근데 좋으면 뭐해? 사실 이론상 좋은 거고 못해. 이런 믿음이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배워봤자 좌절감만 더할 것이고 마음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믿어드리는 척하고 믿습니다 하고 졸다가도 아멘 하고 그러고 끝나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것만 가르치시고요. 자기 부인하며 가르치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들어와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느 순간부터 딱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빠져나가면 공기는 키를 쓰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빠져나간 자리는 성령이 밀고 들어옵니다. 말씀이 밀고 들어옵니다. 주님께서요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제자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보증하고 있는 말씀이 20절 말씀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한편으로는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고 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날까지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날까지 너희에게 준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딱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약속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율법의 말씀 딱 붙잡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요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분명히 함께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한편으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다른 한쪽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미가서 우리가 묵상하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치고는 미가서가 다시 시작될 텐데 미가서에 보면 4장 1절부터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보십시오. 우리한테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지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고 이 민족 저 민족 통계를 냅니다. 이제 그 미전 종족이 몇 종족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몇 종족까지 갔으니까 몇 종족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생각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요 그들은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의 길로 행하리라. 오늘 표현에 의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제자가 되어가지고요 자기 부인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가르침을 매일 받고 그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내가 지키고 나면요 내가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가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이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민이
우리가 정말 말씀 가진 신자가 되면 우리한테 오고 있다니까요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 가자. 이 여호와의 산은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도가 십자가의 도죠. 전도란 십자가의 도죠. 내가 죽고 예수 사시는 이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우리가 배우고 나면 우리도 그의 길로 행하게 될 것이라. 율법이 반드시 시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참 말씀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깝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너무 더워서 좀 힘드셨죠? 지구 온난화가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그냥 산술적으로도 지구가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간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시대에 전쟁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얼마든지 일어나고요. 이게 컨트롤 될 수 있다? 아니 어쩌면은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염병도 지금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지금 2년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다 기록된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많은 일들 앞에서요, 거짓은 또 거짓대로 계속 행행하겠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너무 생명의 말씀이 갈급해서요, 목말라서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사방을 두리번거리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알고 가르침 받고 사랑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약속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